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날일진데 이 날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사 이 한날에 주시는 복된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온 손길도 있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려진 마음에 감사가 담겨오니 그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92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92편 시는 1절부터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찬양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패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찬양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표제라고 부르죠. 처음에 적혀 있는 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주일마다 불리어졌던 노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관련된 찬양이라기보단 일상에 관련된 찬양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1절에서 3절이라고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부분 잠깐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라고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거기다 아침 그리고 밤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고요.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에 줄을 좀 쳐놓죠. 시인은 주일의 시작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주일은 곧 날마다 찾아오는 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깨지기 시작한 첫 번째 개념이라면 시간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주일만 정말 하나님의 날일까? 라는 질문인 거죠. 지금까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청년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신앙생활의 80%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일에 대한 중요성이 한국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어떤 정부 시책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게 아닌가. 물론 없잖아 그런 마음도 감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하게 된 게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일 중심이었구나. 그건 굉장히 큰 은혜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참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마치 6일을 보상받는 것 같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집약돼서 하루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그 시간 개념이 완전히 이제는 전환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습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일만 하나님의 날일까? 아니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언제 드리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매주 주일 예배 드리듯이 매일 예배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매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형태도 그리고 느낌도 약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시 예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살짝 비껴가는 교회들 중에 소위 앞서간다는 교회들 중에 토요일하고 주일 예배를 만든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인즉슨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라고 해놨으니 1, 2, 3, 4부 예배를 드리면서 각 방에서 예배 드리게 해서 한 2, 300명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 토요일도 와서 동일한 식으로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300명이 600명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불편하게 마치 우리가 주일날이 아닌 토요일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예배가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도 목요일도 수요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주일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건강하게 살아나면 그 후에 삶의 예배라고 불리우는 부분도 같이 연결지어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배로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새벽 예배거든요. 새벽 예배처럼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예배가 없고 새벽 예배처럼 일상 속에서 매일 예배하며 만나를 공급받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이 새벽 예배의 중요성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처럼 더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록 아쉽지만 지금처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실은 그 마음을 좀 느끼게 돼요. 안식일에 대한 찬양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말인즉슨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92편 1절에서 3절이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기 때 남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잘 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까불고 떠들 때는 정신없어갖고 막 혼내다가도 그놈 잠들어 있는 거 보면 오늘 새벽에도 나올 때 애들 잠든 거 한 번씩 꼭 보고 나오는데 이상해요. 왜 보고 나올까요?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행복은 없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포가 시작되고 오늘은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수용소에서요, 어린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게 넘어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심을 시킬까를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지켜봤더니 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했더니 뭐였을 것 같으세요? 다음날 전쟁통이니까 빵을 못 먹을까 봐 걱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거는 네가 내일 먹을 빵이야 라고 하면서 풍에다가 빵 하나씩을 안겨줬대요. 그랬더니 애가 그 밤을 너무 행복하게 자더라는 거예요. 왜? 다음날 먹을 빵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침의 시작은 그 아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성실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지속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부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침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저녁에는 믿음으로 마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빵을 껴안고 자면서 난 내일 아침도 먹을 수 있어 라고 잠드는 것처럼 내일에 대해서 내가 눈 감고 일어났을 때도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의 의미와 밤의 의미가 되는데요. 아침은 형통과 번영의 때를 얘기한답니다. 내가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럼 밤은 뭘까요? 곤고하고 역경이 있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형통하고 번영하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날이라면 밤은 곤고와 역경이 있지만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날을 살아내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한 날도 잠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 필요한 그 빵을 여러분 품에 안겨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빵 때문에 내일은 든든하게 아침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날. 그날이 오늘의 시작이 되고 앞으로는 주일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감리교만 좀 연관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잠깐 기도 부탁드리는 건 각 교단마다 대표자를 뽑는 날들이 있어요. 최고 대표자인데요. 우리 감리교로는 감독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서 각 지역을 관할하는 대표자를 뽑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안산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안산에서 그 경기도를 대표로 하는 관할하는 감독님과 전국을 관할하는 감독회장님에 대한 선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와 달리 코로나 덕분인지 별로 안 싸우고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싸우고 조용히 잘 추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박수 쳐줘서 가는,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데, 요번에 세워지는 이 리더들을 통해서 건강한 감리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밤에 주의 성실하심이 좋으니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말이, 밤에 잠들기 전에 이 말이 내 입술에서 읊조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 참 감사하고 밤에 주의 성실함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눈뜨고 이 고백으로 잠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참여하는 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감리교회 수장을 뽑는 날입니다. 대표가 되는 사람이 대표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말미암아 감리교라는 교단이 건강하게 바로 서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